자, 우리 말씀을 읽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우리 3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치며 우리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서 작년에 왔으면 또 왔습니다. 이번 설교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되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머리 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하시길 바라고, 금년에 와서 조금 제가 몸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정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고, 또 혹시라도 설교 가운데에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에게 좀 잘못된 전달이 되어질까 봐 굉장히 염려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다른 때는 설교를 2번, 3번, 4번 거듭거듭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2번 검토하고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은퇴한 목사님들 우리 5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 먹고 대화 나누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아침에 문자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수락산이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봉산 옆에 어딘 모양인데 거기 가서 새벽 3시에 올라가서 이 일산 신성교와 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보내기를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부탁한 건 또 아닌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사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 신경입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믿음을 설명해 주는 글이라, 그런 뜻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믿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3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전능하사가 먼저 나오지만은 원문은 내가 믿습니다, 그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지라도 정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먼저 사도신경 먼저 했습니다. 예배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마칠 때에도 고린도후서 14장 10장 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또 어느 교파나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느 인간들 사람들을 막론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례였지만은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성교회 일산신성교회 장로라, 일산신성교회 안수 집사라, 권사라 이렇게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 인도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인도받은 것이지 실제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좀 희미해요. 물론 우리 일산성교회는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잘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지금 갑자기 저희가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눈이 나빠졌는지 안경이 나빠졌는지 모르겠는데 2년밖에 안 된 것인데 도수가 안 맞아서 지금 내일 모레 다시 다른 안경을 맞춰놨는데 지금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셔서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는 거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은 절대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셔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날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어떻게 그 성경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핑계입니다. 매일 한 장을 보면 좋겠고 안 그러면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몇 초 걸리겠어요? 또 요즘엔 스마트폰 없지요. 만약에 여행을 간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얼마든지 나와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뿐이지 다만 바빠서 못 읽는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기냐 짧으냐 이건 문제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를 저는 지금 나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우리 목사님이 사주셔서 은퇴하고 처음 새로운 양복 입은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목사님과 가족과 일선 신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까요? 원인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호칭을 하라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어를 쓸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니까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비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잘 쓰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표현을 잘 씁니다. 상징적인 거.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우리가 육식을 할 때에 새김질하고 발이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그랬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새김질하지 아니하니까 먹지 마라. 생선도 비늘이 있고 또한 지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이것 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새김질한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새겨보고 또 이 새김내는 이거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공항 신성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 꼭 나를 만나고 싶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제가 속으로 놀란 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90% 이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있는 데서 쫙 목사님 이럴 때 이런 설교했고 이런 설교했고 이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 은퇴했지만은 성경 공부하러 가자 했다 그래요. 안 된다고. 실제로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퇴했고 후임자가 있는데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걸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상징적인 표현. 어떤 면장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골 면장이 몇 달 다녔는데 목사님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대표로 기도시키는데 자기 기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교인들 대표로 기도시키면서 왜 나는 대표 기도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위원장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이제 그날 처음으로 목사님 사이면서 아무개 위원장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첫 마디가 뭔가니 형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형님이라 형님 하나님 형님.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참 창피하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 그건 뭡니까? 무엇인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 아버지 하는 말이 왜? 내가 틀렸냐? 틀렸지요. 아니 왜? 네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했으니까 나도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니까 학렬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 동둥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형님 하나님 했다. 뭐 잘못했어? 여러분 이것이 모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이제 상징적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오늘 설교가 상당히 쉬운 설교입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가까이 친절하게 섬겨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아빠, 엄마. 이건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요? 어렸을 때는 또 좋을 때 아빠, 엄마 그럽니다. 그러다 얼마큼 나이 들면 어느새 아버지, 어머니 그럽니다. 그러지요?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아버님, 어머님, 임자를 붙입니다. 존칭어는 쓰지만은 이 세 언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가까워 보입니까? 예? 아빠, 엄마 하실 때가 제일 좋았지요.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접근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섬겨라,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황금철 목사님이라고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그 이제 동글동글한 사탕, 그때는 참 귀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깔 사탕이라, 나이 든 사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려서 할머니가 이제 그 사탕을 사서는 농목에 높은 데 올려놨어요. 손자 녀석이 손 못 대요. 그러면 들어와서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 눈깔 사탕. 그러면 일어나서 한 개 줍니다. 이놈이 가서 와다와다 씹어먹고 잠시 있다가 또 와서 할머니, 눈깔 사탕.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할머니가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앉았다가 들어오니까 황금철 목사님이 아들이 그랬답니다. 어머니, 한꺼번에 몇 개 주고 마시지. 그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나 귀찮아서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야야, 너는 모른다. 너 늙어봐라. 그랬대야 알 거다. 저것이 와서 할머니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그 말 들으려고 딱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 따먹고 와서 또 와서는 할머니 사탕. 우리가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기도를 시켜보면 대표할 때는 지금 그런 기도 하는 사람 못 봐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거리가 멀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이 부르는 거 참 좋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같이 내가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가까이서 아버지,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걱정합니다.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니 이거 참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의 군은 되신 분이다. 둘째는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겨라,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 탕자가 나오는데 이 아들 생각하면 아주 못쓸 놈이에요. 놈자 붙여서 미안합니다만은. 왜냐? 왜 못쓸 자식이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주는 거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달라 이거예요. 저한테 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우리 보면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경이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그럽니다. 이 둘째가 다 망해먹고 말아먹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곡식 보고 배가 고프니까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15장 20절을 보면 이 아버지는 비록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못 쓸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올거나 내일 올거나 날마다 아버들이 떠나간 길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다보면서 오늘 올 건가? 저녁 때 올 건가? 또 내일 올 건가? 날마다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 분명히 이 성경을 읽을 때보다 내 눈에 훤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낫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라도 우리가 할 때는 그까진 그 참새 한 마리 그 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카락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솔직하게 이 말은 아니 세밀하게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면 아버지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부입니다. 비유해서 아버지의 집을 이제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아들 우리가 탕자라 그러지요.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본 것이 없습니다. 야,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느냐? 꼭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저도 실패하니까 그런 거 있어요. 할 때,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몰라? 우리는 이렇게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 보면 꼭 한마디는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지난날의 잘못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잘못을 한마디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뜹니다.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1956년도에 그때는 이 기흉이라는 걸 우리 한국에 몰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부산 와서 이제 우리 국가 6.25 때 와서 돌봐서 병원한 때가 있는 거기에 가서 살았는데 그들이 제가 10월 1일 날 병원에 가서 3월 1일 날 퇴원합니다. 고쳐서 나왔느냐? 못 고친 5달, 꼼빡 5달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죽으라 이거예요. 집에 가서. 그것도 잘 내가 독일 말 모르니까 모를 텐데 간호사가 독일 간호사도 있었고 한국 간호사도 있었는데 한국 간호사가 집에 가서 편안히 쉬다가 가세요.
그래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제 한 달 안에 죽는구나. 한 달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흥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불러가, 그때 내가 막 20대입니다. 불러가시겠나요? 불러가시겠습니까? 살려달란 말을 안 하냐고. 그러고서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지 모릅니다. 한 달에 안 죽었어요. 한 달만 오래 갔어요. 갔더니 그때는 기후만 있는 거 능막에 걸려서 하루는 바람을 4,000cc 뽑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은 옆구리에서 물을 1리터 뽑아요. 능막까지. 그랬는데 기도하던 그 한 달의 사이에 가서니까 바람도 물도 한 방울도 남은 것이 없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그거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아버지와 준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 싶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내가 우리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신 그 목사님이 김영진 목사입니다. 수도노예 원로 목사인데 신학교는 나보다 2년 후배입니다. 이분의 막내딸이 미국 가 사는데 아마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축의금을 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딸이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걸 모아놓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그 암흑의 장로님을 두고 기도하는데 1000번을 똑같이 기도했대요. 그 복을 달라고. 그 장로님 가정에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1000번을 기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1000번을 기도하던 끝나는 시간에 뭐 전화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 전화기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장로님 제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겠는데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회답이 오는데 목사님 2일 후 몇 시까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약속대로 가니까 300만을 봉투에 떡 담아주시면서 목사님 딸 결혼 축하합니다. 지금은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작년에 왔다 갔어요.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래서 돈을 300만 원 보냈답니다. 그러나
미국 갔다 올라오면 신랑 신부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데서 결혼하게 생겼어요.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랬더니 결혼 며칠 전에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딸이 시집 간다면서요. 내가 사모님과 두 분, 그 딸이 뉴욕에 사는데 뉴욕 갔다 오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놓았습니다. 그걸 잘 갔다 오십시오. 목사님 축하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렇게 왔더라. 그걸 얼마 전에 저보러 그런 얘기를 했대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결혼해 한다 할 때 내가 2년 됐을까 2년. 그때 내가 이제 호주 모양에 있던 거 나는 모르고 갔다가 모임에서 그걸 축하금을 보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왜 못 받느냐? 어머니가 장에 가서 과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가져 사가지고 왔어요. 아이가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엄마 과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장례 가는 사이에 마당에서 흙 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온 얼굴이 흙천지고 손에 흙천지. 아이가 손 벌리지만은 그냥 죽였어요.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부엌에 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얼굴 씻기고 손 씻기고 그리고서 나서야 그 과자를 먹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나를 검토해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못 받는다. 왜 못 받는가?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성경의 아버지를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아빠하고 아빠 어머니를 따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하시고 사랑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